마발려바라벨 올 정초는 모든 행사가 이번 주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법회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도 법회에 참여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정초라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 법회도 참여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초 7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매년 정초 7일 기도 입제를 합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초 3일 날 정초 7일 기도 입제를 하게 됩니다. 정초 7일 기도는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신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중단을 향해서 의식을 하고 신중 축원도 하고 신중 정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초 7일 기도 입제를 하고 해양날까지는 오늘 신중단에 하듯이 매일 그렇게 40대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창계를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창계를 읽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저희들은 양력 새해를 맞이했고 또 3일 전에 우리가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초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초에는 여러 가지 기원 행사가, 기도 행사가 많죠. 1년에 별일 아무 탈 없이 한 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기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초 차례가 있고, 그리고 초 3일은 정초 기도가 있고, 3일 기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7일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7일 기도도 하고 또는 보름 기도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정초 특별 천도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도가 끝나면은 바로 모든 신도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 성지를 가는 데도 있고, 또는 정월 방생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금강정사에서는 정월 방생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초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기원 행사를 하는 것은 올 1년이 매일매일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보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 신중 7일 기도
입제, 그리고 소 제목으로서 나날이 새날이다 그랬습니다. 나날이 새날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날이고 새해입니다. 365일 다 똑같은 날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새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처럼 매일 마음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가지지 못합니다. 늘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냅니다. 새로 빤 걸레가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지듯이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면 나도 모르게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괴롭게 살았다 해도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면서 괴롭게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정신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 기도.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월 초 하루부터 사흘 동안 아니면은 일해나 보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기울여 정초 기도를 하였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불교가 들어온 뒤로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를 닦아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초 기도 때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정초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초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만 중생의 은혜 위에 각자 내 삶이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옛날에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면서 살았던 그 때보다도 훨씬 더 청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초 기원 행사 중에 우리 선조들은 세 가지 기원을 했습니다. 첫째는 차례를 지내면서 우리 선조 조상에게 기원을 하면서 조상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조상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상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차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 당산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산신제가 생겼었죠. 당산제나 산신제는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산신제는 산신님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산신제 지낼 때는 마을 뒷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지내는데 국가에서 지내는 것은 천제라 그러죠. 천제. 천제를 지내는 곳은 강화도 만이산 봉우리에 천제단이 있지요. 가장 가까운 데는.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소백산인가요? 거기도 이제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이산은 가봤지만 천제단이 거기도 있어요. 그건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때 국가에서 지낼 때에 주로 이 제사 기원의 내용은 올 1년 내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무 탈 없이 외침도 받지 않고 또 전염병도 없고 또는 어떤 사고도 없이 이제 삼재도 없이 잘 무사하게 지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원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천제단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면은,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산신제를 지냈어요. 산신제가 국가에서 지내는 천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산신님을 대상으로 해서 빌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빌고 기원을 하는 거나 산신제나 거의 같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마을의 산신제는 산신님에게 마을의 가장 뒤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까 마을에 아무 탈 없이,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었죠. 올해 호랑이 때입니다만은 호랑이가 1916년도까지도 해도 저기 어디야, 영광 불갑산에 있었대요. 왜 그것이 거기 있었는가 하면은 1916년도에 불갑산에 나타난 호랑이를 마을 사람들이 잡아서 그 마을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해간 거기다가 이제 박제를 해서 지금도 놔뒀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호랑이에게 당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산신제를 지내면은 곧 호랑이가 산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러한 뜻도 있고, 또는 마을이 풍요롭게 안정하게 잘 한 해를 넘기게 보살펴달라, 그러한 뜻에서 산신제를 지냈죠. 그리고 당제는 산이 아니라 주로 이제 마을 어귀나 마을 가운데나 아주 큰 나무, 바위, 이러한 곳이 있을 때에 거기에 당산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서 당제를 지내죠. 당제를 지내는 것도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당산에 제물을 차리고,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런 제사 준비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충문을 써서 제를 올리고 충문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건 전부 다 옛날 농경시대 때에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마을이 안녕하고 아무 일 없이 풍요롭게 풍년이 들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제사를 지는 게 산신제, 당제 그랬죠. 그 전부가 다 초3일, 초7일 보름날 전에 다 그 기간에 지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서는 이제 부처님께 이제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중단에 대해서 신중 기도를 하는 것은 저 신중단에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용왕신, 수신 또는 도로신, 집신, 뭐 조왕신 해서 104위, 104분의 신이 저기 다 모셔져 있는 곳이 신중단입니다. 신중단이 바로 이제 마을에서 옛날에 지냈던 당제나 산신제나 마찬가지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천재단에서 하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법당 안에는 3제가 다 있어요. 3가지 제사가. 부처님께는 천제를 옛날에 우리 민족이 지내던 제사의 형식을 거기다 비교를 한다면은 부처님께는 천제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신중단에 기도를 하는 것은 산신제, 당제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단에 이제 기도하고 시식을 하는 것은 차례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각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거나. 그래서 이 법당 안에는 그 옛날에 우리 민족이 지냈던 제사의 3가지 이 체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속에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한 천제, 산제, 당제, 차례 이런 제사를 다 절에서 수용을 해서 절에서 지내는 그러한 형식으로 다 통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기원의 내용이 다 같이 주보를 한번 살펴보지요.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기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 동안 아니면 일이나 보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초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불교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를 닦아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초 기도 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간절하게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불교 성전을 열심히 읽으면 될 겁니다. 먼저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기의하는 불법성 삼보에 기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갖가지 인생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해 왔습니다. 부처님 법에 기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을 맑고 밝게 가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되 다시는 이런 재앙을 자초할 어떠한 인연도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조상의 은혜로 내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 나라말과 글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 조상이 우리 선조가 만들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선조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토를 가꾸고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조상들이 낳아주셔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가 있고 부모를 있게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중조부 중조모가 있고 또 고조부 고조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대대로 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예로부터 조상에게 차를 올린다 하여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는 차례를 지내고 인사를 올리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는데 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세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뱃돈 얼마나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부모님을 계속 열심히 찾아뵈는 것도 이제 부모님이 집을 물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혹시 이번 그 명절 때 안 가면은 안 줄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무조건 감사를 해야죠. 주든 안 주든 감사를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올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극적으로 그런 생각 낳아주셔서 교육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부모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더불어 내 조상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나라를 갖고 온 존조들에게도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민족 신앙으로서 민족의 첫 시조인 한나라의 환인과 배달나라의 환웅, 조선나라의 당군과 부여의 해모스,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 나라 또는 신라의 박역거세,
가야의 김수로 왕 등 역대 왕조 시조들과 오늘날 일기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애국 열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민주주의 실현하는 데 희생한 수많은 민주열사에게 감사의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어본 사람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제를 겪어보지 못했죠.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딱 잘못하다가는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저 만주벌 판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잖아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나라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인력으로서의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초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만약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편입돼 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가 돼서 살게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또 서름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맞대응하는 그런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조상이나 독립운동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일체 중생에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인구가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생활도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함께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이 많은 중생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옷 하나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고 내가 타는 차에도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동식물만 아니라 햇볕, 공기, 물, 땅, 우주,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 내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듯이 내 몸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그 은혜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일체 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토대인 일체 중생들에게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 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만 중생의 은혜를 믿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며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을 해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주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짓고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나날이 새해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주보를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매일 한 번씩. 그리고 여기 내용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주 충실히 잘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